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8장 1절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이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과 9장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5장부터 7장에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면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그 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을 다루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이적들 중에서 3가지 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님, 혹시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든지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단정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병, 즉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그러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부분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병 환자의 질문에 나도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해 주시며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5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앞서 나온 나병 환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후에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책망하시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그분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태도는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백부장이 말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자기도 자기 윗사람이 자신에게 지시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고 또 자기가 누군가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하면 그 사람도 나의 지시대로 행동하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종에게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말합니다. 앞선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백부장의 스토리는 믿음의 본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13절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은 대로 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14절로 17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장모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했을까요? 앞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심지어 질병조차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라면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절로 17절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8장과 9장에서 계속 대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